오늘은 요한일서 5장 14절에서 21절에 있는 말씀,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서신서들이 전부 다 그렇지만 이 요한일서 또한 어떤 문제적 상황에서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고 그들은 거짓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들이 전한 내용의 핵심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것이었고 성육신을 부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초월적 지식이나 신비한 경험들을 구원의 근거로 내세우고 사람들을 호도했습니다. 그들과 함께 교회를 떠나간 사람도 있었고 떠나갔다 돌아온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교회는 상처를 입었고 회복이 필요한 때에 요한 사도가 그들에게 전한 편지가 바로 요한일서입니다. 서신서들은 어떤 문제적 상황에서 대처하는 방법들이 그 내용면에서 아주 유사합니다. 직설법과 명령법을 함께 사용하는데요. 직설법에서는 하나님이 누구이시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무슨 일을 하셨는가를 먼저 전합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 그 일에 합당하게 우리가 반응하는 모습이 무엇인가, 이것을 가지고 꾸짖기도 하고 권면하기도 하는 것이 편지들의 형식입니다. 요한일서 또한 그런 형식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요한일서가 가리키는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이런 물음에 대해서 두 가지 답으로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요한일서 1장에 나오는 하나님은 빛이시라는 표현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는 말이죠. 빛이시고 사랑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거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요한일서에서 자주 쓰는 표현으로 하면 그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를 보내는 사도의 목적이 1장 3절에 나오는데요.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우리는 여러분도 우리와 서로 사귐을 가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귐입니다. 요한 사도가 이 편지를 보내는 목적이 여기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에 참여하는 사귐, 그것을 회복하게 함으로써 상처를 입은 교회가 그 상처로부터 치유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영생을 온전히 누리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빛이신 하나님 앞에 거한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정리하자면 그 빛 안에 드러나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죄를 자백하는 것이 빛 안에 거하는 삶입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하면 그 빛이 드러내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이신 그분을 알고 믿고 따르는 삶, 그것이 바로 빛이신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입니다. 그렇다면 사랑이신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거짓 사랑, 즉 이 세상에 속한 것을 사랑하는 그 삶을 버리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속한 것들, 즉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거리들을 사랑하는 데서 벗어나서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삶이 사랑에 거하는 삶인데요. 그것은 바로 형제를 사랑하는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거짓 가르침으로 몸살을 앓은 공동체에게 그들이 이미 영생을 소유하고 있음을 깨닫고 참된 사귐을 누리게 하려고 요한은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아주 적실하고 중요한 의미로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신앙의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 또한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완전한 상태가 아니라 공사 중인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본질적으로 그렇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의 삶이 믿음의 문제에 있어서 늘 공사 중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무슨 자격이나 조건을 갖추어서 마치 대학교나 회사에 들어가는 것처럼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닙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오롯한 은혜로 우리를 살려내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동일한 은혜로 우리를 성도답게 온전하게 빚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입니다. 그 순서가 먼저 부르시고 후에 자격을 갖추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의 목표와 우리 현실 사이에 간격이 있고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실력 사이에 간격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패를 거듭하고 우리는 성장의 과정 가운데 부침을 늘 경험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는 것, 이것이 가장 무서운 심판입니다. 우리를 사는 모습 그대로 둔다면 그것은 우리의 비극일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나 모자람이 우리의 영원한 운명이 되지 않도록 은혜로운 손길로 오늘도 신자들의 삶에 깊이 개입하십니다. 그것이 실패한 사람들을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믿음에 있어서도 회복 탄력성이 필요한 때입니다. 몇 년 전 회복 탄력성이라는 책이 나와서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었습니다. 회복 탄력성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원래 제자리로 돌아오는 힘을 일컫는 말입니다. 회복 탄력성은 시련이나 역경을 겪었을 때 다시 일상으로 회복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인생의 바닥에서 바닥을 치고 올라올 수 있는 힘, 밑바닥까지 떨어져도 꿋꿋하게 되튀어 오르는 마음의 근력이 바로 회복 탄력성입니다. 믿음에도 바로 이 믿음의 근력이 필요합니다. 시련과 역경을 겪었을 때 오히려 그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을 주고 이 환난을 통해서 우리가 연단을 받고 소망에 이르는 우리의 믿음의 회복 탄력성이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믿음은 늘 공사 중이고 그래서 실패를 경험할 때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때 어떻게 우리는 탄력적으로 그 어려움 가운데 온전한 믿음,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을까요? 우리 교회 벽에 붙어 있는 짤막한 한 말씀, 시편 42편 5절에 있는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 말씀이 이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시킬 때 우리는 주저앉아 있지 않고 다시금 일어서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바라봐야 할 하나님, 소망을 두어야 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먼저 14절에서 17절에는 우리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14절은 우리에게 익숙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그분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가지는 우리의 담대함, 그 담대함이 어디서 나옵니까? 바로 우리의 목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에게서 나옵니다. 15절에 보면 그러니 우리가 구한 것이 다 이미 받은 것이나 마찬가지로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의 근거가 어디로부터 나올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가지는 담대함 할 때 그 담대함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파레시아입니다. 옆에서 말하다 하는 뜻이지만 원래 그리스 시대에 사용됐던 용어의 의미는 이런 것입니다. 그 작은 도시의 시민들이 에클레시아에 함께 모여서 서로 토론하고 투표하고 이야기할 때 거리낌 없이 자신의 소신을 말할 수 있는 자유, 이것이 바로 파레시아입니다. 이 파레시아를 가질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바로 시민의 자격을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이런 담대함을 가지고 있는 것, 우리가 목소리를 내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이 담대함은 어디에서 나올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신분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이 파레시아가 동일하게 사용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긍휼하심을 입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피로 우리를 덮으셨기 때문이고 우리를 당신을 옷 입듯 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요한사도가 하나님을 향해 가지는 이런 담대함,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하는 이 말씀을 하는 이유는 그 다음의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죄를 범한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뜻대로 무엇이든 구하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런데 그분의 뜻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냐? 죄를 범한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요한 공동체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지금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 복음에 의해서 공동체가 분열을 경험했고 그 공동체를 떠났다가 돌아온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상처받은 사람들, 서로 의심하고
서로를 책망하는 그런 마음들이 그들 안에 있었던 그런 때에 오히려 그들 서로를 위해서 죄를 범한 형제라고 생각하는 이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응답하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형제가 죄를 범했을 때 그것이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죄가 아니라면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생명을 주실 것입니다. 한 사람이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과 그 사람 사이에 회개와 용서의 관계가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좀 더 필요한 것이 있다면 우리가 그 형제의 죄의 용서를 위해서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표는 단순히 어떤 사람의 죄를 면해서 형벌을 그치게 하는 것에 그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래 사랑하시고 부르신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해서 친히 보여주신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서로의 허물을 덮는 그 온전한 관계 가운데 이르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용서를 넘어 화해까지 우리를 이르시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문제에서 실패하는 어떤 형제가 우리 곁에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때 우리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재판장의 자리에 앉아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제사장의 위치에서 그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에 있어서 회복, 탄력성을 갖는 것은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공동체의 문제입니다. 누군가가 실패하고 좌절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며 다시 일으켜줄 책임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라고 우리는 여겨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에 있어서 성장하는 과정에서 가는 길에 주저앉고 공사하면서 지칠 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다시 일어날 수 있을까요? 소망을 하나님께 두어야 합니다. 우리가 소망을 두고 바라봐야 할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우리가 구하는 것을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오늘 본문을 해석하면서 이해하기 쉽지 않은 부분이 이것입니다. 죄를 범한 형제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 형제가 지은 죄가 죽음에 이르는 죄가 아니라면 구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죽음에 이르는 죄가 따로 있을까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학자들마다 의견도 많이 다르고 해석자들마다 이해가 참 많이 다릅니다. 성령을 회방하는 죄, 한번 믿다가 믿음을 저버리는 죄, 이런 죄들이 죽음에 이르는 죄라고 이해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마 그럴 수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몇 년 전 우리 교회가 함께 읽었던 책, 죽음에 이르는 7가지 죄라고 하는 책은 사막의 수도사들이 그들이 수도를 하면서 경험했던 가장 무서운 근원적인 죄 7가지를 소개하는 책이었습니다. 교만, 시기, 분노, 나태, 탐욕, 식욕, 탐식이 그것이었습니다. 로마 가톨릭이 이걸 받아들이고 지금은 개신교에서도 영적 성장을 위해서 많이 이해되고 나누는 근원적인 죄를 말하는 것이 바로 죽음에 이르는 7가지 죄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죽음에 이르는 죄일까요? 사실은 죄는 크고 작은 것과 상관없이 결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를 망가뜨리는 방해물입니다. 그래서 죄의 크고 작음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묵상하면서 죽음에 이르는 죄, 이것과 관련해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게 되는가를 거꾸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물탱크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물탱크로부터 수도가 있게 빠져나와서 수도꼭지가 달려있는 그림을 머릿속에 그려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우리 가운데 어떻게 도달할까요? 큰 물탱크 안에는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물탱크 안에 있는 물은 성령님이라고 하는 수도꼭지를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전달이 됩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용서의 물이 우리 안으로 흘러들어오도록 트는 수도꼭지가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자백할 때, 우리가 죄를 고백할 때 하나님 믿으시고 오르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죽음에 이르는 죄는 하나님의 이 용서의 길을 막는 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먼저 죽음에 이르는 죄는 우리의 죄를 고백하지 않는 죄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백하지 않으면, 자백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참으로 무서운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죽음에 이르는 죄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옵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 성령님의 역사를 회방하고 거절하고 거부하는 것, 이것 또한 용서를 얻을 수 없는 죽음에 이르는 죄가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로는 용서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대신에 헛된 것을 숭배하고 헛된 것을 따르고 헛된 것에서 용서를 기대한다면 그 또한 죽음에 이르는 죄일 것입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저지른 두 가지 죄를 지적하는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참으로 나의 백성이 두 가지 악을 저질렀다. 하나는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린 것이고 또 하나는 전혀 물이 고이지 않는 물이 새는 웅덩이를 파서 그것을 샘으로 삼은 것이다. 용서와 긍휼은 하나님으로부터만 올 수 있는데 하나님이 외에 헛된 것을 구한다면 그것 또한 죽음에 이르는 죄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갈 때 우리의 믿음은 회복 탄력성을 가진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 바라봤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두 번째 바라봐야 할 하나님을 주목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지키시는 하나님입니다. 18절에 보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때 죄가 무엇일까요? 죽음에 이르는 죄이겠죠.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 곧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지켜주심으로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해치지도 못하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는 것입니다.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다니는 이 세상에서도 어떻게 우리가 해함을 당하지 않고 여전히 믿음 안에서 거하며 살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를 지켜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것은 19절 20절에 나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어떻게 지켜주시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지켜주실 때 그분은 우리에게 지각을 주심으로 지켜주십니다. 악마의 지배를 받는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지만 우리가 죽음에 이르는 죄를 짓지 않게 하시려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누구이시며 우리가 누구 아래 있는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죄에 물들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지각을 이용해서 일하고 계심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는 적어도 알다라는 표현이 6번 이상 나옵니다. 참된 자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는 그 방식으로 우리 가운데 일하십니다. 우리의 생각은, 우리의 마음은 일종의 전쟁터와 같습니다. 여러 가지 정보와 생각의 주체들이 우리의 생각에 땅을 따먹으려고 싸우는 전쟁터와 같습니다. 우리도 알지 못한 사이에 우리의 마음의 텃밭에는 악한 자들이 씨앗들을 뿌리고 다닐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어떤 것들을 여러분 마음 안에 씨앗으로 심고 있습니까? 말씀이 심겨지지 않는 그곳에는 엉겅퀴와 쓴뿌리들이 여러분 안에 피어나서 여러분의 인생을 힘들게 하고 갉아먹지 않겠습니까? 그 싸움의 현장에서 마치 하나님은 큰 스피커를 두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생각의 전쟁터에 이렇게 방송하는 것이죠. 참된 자가 누구이냐? 너희는 어디 있느냐? 하나님만이 참된 자이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너희가 있다. 너희가 무엇을 바라느냐? 너희의 상이 무엇이냐? 이렇게 묻고 깨닫게 하심으로 우리가 죄를 짓지 않도록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십니다. 무릇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의 사람됨도 그러하다 말씀합니다. 그러니 그 무엇보다도 생명의 근원인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십시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여러분의 마음 안에 담아서 인생이라는 배가 흔들릴 때마다 그 균형을 바로잡아주는 평형수로 사용하십시오. 이것이 진짜 복이고 믿음의 회복 탄력성을 가지는 삶입니다. 이제 21절의 말씀처럼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 하십시오. 이 말씀은 더러운 것을 비워내고
거룩한 것으로 여러분의 삶을 채우라고 하는 권면입니다. 고대의 편지글들은 늘 누가 누구에게 편지를 하고 그런 다음에 축복의 기원을 한 다음에 마지막에는 축복으로서 편지를 끝내기 마련입니다. 아마도 요한일서의 이 편지는 너무 가까운 사이여서 그런 인사말조차 없이 바로 쓴 편지 같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마지막 절은 축복의 인사말이 아니라 명령으로 끝맞고 있는데 그 말씀이 바로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서 멀리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더러운 것을 비워내고 거룩한 것으로 채우는 그 방법, 먼저 우리는 비워내야 합니다. 우리 안에는 이것만 있으면 내 삶이 의미 있고 내 미래는 안정될 텐데 라고 생각하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그것은 우리의 우상입니다. 여러분, 이제 손을 앞으로 내밀고 우상을 향해서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됐거든, 됐거든. 저것만 있으면 삶에 의미 있고 나는 가치 있고 미래는 안정될 거라고 생각하는 그것들이 결코 우리의 삶을 지키거나 우리의 삶을 이끌지 못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생각해야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돈이나 사랑 같은 것, 문화적으로는 경제나 기술 같은 것, 지적으로는 이데올로기 같은 것이 마치 우리에게 이것만 있으면 우리의 삶이 의미 있고 안정될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실밀기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어떤 물체를 실로 옮기려고 할 때 실을 매달아 당길 수는 있어도 밀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주로 경제에서 수요 창출이 없는 통합 팽창 정책을 비판할 때 쓰는 용어입니다. 여러분, 우상이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돈이든 사랑이든 경제든 기술이든 이데올로기든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죄된 영혼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죽었던 영혼을 영생에 이르게 하는 그런데 쓸모가 없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단순히 이것들은 실을 미는 것 같은 실밀기에 불과합니다. 진정한 구원은 우리 가운데 찾아와서 우리 인생을 묶어버리는 실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나 자신을 묶고 그걸 당기는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를 의존할 때만 우리의 삶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위치를 바꿀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지켜 우상에서 멀리하는 비움이 있었다면 우리 안에 체험이 필요합니다. 그 체험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우리 마음에 채우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가득 차였던 죄를 숨을 내쉬듯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숨을 들이쉬듯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우리 마음 가운데 채우십시오. 거룩함과 은혜조차도 무시되기 쉬운 이런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너무나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우리에게 전해져서 너무 익숙한 나머지 무시되기 쉬운 이런 시대입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 숨쉬는 곳에 주목하듯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채우는 그런 일에 참여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의 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우상 사이 어디쯤에 서 있을 때가 참 많습니다. 주님께 가까이 갈수록 우상과는 멀어집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예배할수록 우상을 숭배할 가능성은 점점 줄어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생명의 회복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로 오늘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의 실패나 모자람이 우리의 영원한 운명이 되지 않도록 하시는 그 은혜가 있었기에 오늘의 우리가 되었습니다. 주님께 묶인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그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